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기쁜 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가장 완벽한 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완벽한 크리스마스의 모습. 요즘에는 그 완벽한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그려주는 것 같아요. 텔레비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뭐 신문에 나와 있는 이런 광고지를 딱 보게 되면 아 그렇지 이게 크리스마스지.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그 따뜻한 파이어플레이스 앞에 모여 있고 에그낙 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에그낙을 마시면서 캐롤을 부르고 또 선물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성탄절을 가족들이 이제 함께 보내는 이런 명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I'll be home for Christmas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에는 집에 가서 있는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크리스마스의 전부일까요? 정말 가족이 크리스마스의 포커스일까요? 가족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것 때문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말 안 듣는 아이도요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라는 그 노래 때문에 잘 울던 아이도 그 얘기만 하면 울음을 그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생각하고 자기 그 선물 리스트를 만들고 산타에게 편지들을 쓰기도 하고 혹은 몰이나 이런 데 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내고 아이들은 그 산타 무릎에 앉아서 산타에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선물이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성탄절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성탄절의 핵심이자 이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는 매스에서 온 거죠.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왜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종교는 신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는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는 신은 하나인데 신은 3억 개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이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섬김을 받고요.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인간이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진노하고 천벌을 내리는 존재이지 그 어디서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신이 어느 종교나 그 신화 같은 데서는 신이 사람들의 세계로 내려오기는 하죠. 어떤 데서는 신이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존재이지 온전한 신이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니게야 신조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이신 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큼 놀랍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기독교 채널에서 이렇게 연예인들 몇몇하고 김동호 목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혼자 자라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애완견이 있어가지고 그 개를 너무나도 좋아하신대요. 지금도 개를 키우시는데 그 개를 키우는데 그 이제 여행을 가야 되면 그 개를 어딘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형한테 이렇게 맡기고 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개가 처형한테 맡겨지면 자기의 집이 아니니까 자기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니까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똥을 안 싼다고 그럽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똥을 안 싼대요. 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처형이 전화를 해서 개가 일주일 동안 똥을 안 싸는데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김동 목사님이 아내가 자기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개를 바꿔달라고 그런대요. 개한테 이렇게 전화기를 갖다 대면 우린데 이제 금방 갈 거야. 금방 갈 거니까 내일 갈 거니까 똥을 싸도 돼.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 개가 똥을 싼대요. 참 놀랍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개 엄마, 개 아빠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개 엄마나 개 아빠 계신가요? 저희 교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박기영 장로님네 하나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개 엄마, 개 아빠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시잖아요. 길거리 가면 조그만 애완견이 막 이렇게 달려오면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이러면서 쭈쭈쭈 하고 참 좋아합니다. 가족 같잖아요. 가족처럼 대우를 합니다. 전에 삼계단 교회에 오늘 장로님이 큰 가족 회의를 열으셨대요. 거기에서 이제 그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가족 회의를 열어 가지고 자, 무릎 수술을 하는데 900불이 든다. 새로운 개 한 마리를 사는데 400불이 든다.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가족이 전부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수술시키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개 엄마가 되는 게 좋고 개 아빠가 되는 게 좋다 하더라도 김동호 목사님 말로는 김동호는 그러니까 개다라고 그러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개를 좋고 개 엄마 개 아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은 개다 그러면 그 사람 싸웁니다.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내가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신께서 우리와는 온전히 다르신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 죄 때문에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는 용서하면 해결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그냥 말로만 됐어 이게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그 용서.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나요? 어렵나요? 용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용서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내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여러분, 7번, 누군가를 7번 용서하실 수 있나요? 한 번은 용서해도 똑같은 것을 2번, 3번 하면 용서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여기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은 다 제껴놓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490번 용서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490번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렵습니다. 7번도 못하는데 490번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관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능한 관계. 요즘에 그 나의 나라라는 그 사극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과 또 이제 막내 그 세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전이 그 막내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중전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이성계에게 이방원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하는 말이, 아비는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부모를 죽이는 자식은 있더라고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어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는 거, 자식은 부모의 죄를 용서 못합니다. 부부도 서로 간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아까 니게아 신조에서 고백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인간이 되시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섬겨주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찢겨진 그 몸을 상징하고 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귀한 자리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